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모든 생각은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오직 바울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요, 안 바뀌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과 같이 행하고, 그들의 환경을 맞춰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수업 일수 시간 채우면 졸업해 줍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면요, 내가 전공하는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졸업이 안 돼요. 아무리 학점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요, 내가 꼭 내가 전공하는 과목 중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믿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된 일을 꼭 해야만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들은 어마어마한 그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때로는 주변의 이웃의 강대국을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때로는 온역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들은 지켜야만 되는, 안 되지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구약의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자,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구약 때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지만, 이 시대, 은혜의 시대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뭡니까? 복음의 복음. 새로운 소식을 알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소식을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꼭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가지 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백악관을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가요. 어떤 사람들이 가요? 초청을 받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초청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무엇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돈 많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초청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예수님 앞에 물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못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만 축복받는 이 삶을 너희들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서 한 번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빛의 교회,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요, 그냥 걸어서 오신 분은 딱 두 분이셔요. 딱 두 분. 그리고 전부 모든 분들이요, 다 누군가의 복음의 이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어요.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누군가가 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불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불세례를 너희가 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왜 일터를 주는 줄 아세요? 돈 벌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지만 그 내면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터에 보내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의 복의 은혜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그것에서 희생한 모습이 없이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에 내가 헌신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들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다 맞춰주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존심이 있어요. 저도요. 우리 모두 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기질, 내 성격, 내 못된 것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것이 나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아주 급하고 못된 성격인 나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내 인성과 내 자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가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는 이제는 이것은 내가 부득불, 나는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려운 거예요. 화가 미칠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자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주신 생명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들도 다른 누군가도 나와 같은 은혜의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없어져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 자체부터 보면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십자가에 없어질 때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 자기들이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 가 있는 순간이 복음이 더 확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내 뜻과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맞추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이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은 너희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야, 나 예수 믿어 너무 좋아 행복해, 우리끼리 잘 살아, 이걸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받은 것을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 세계를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속에 들어가는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뛰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과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 보세요. 염려, 근심, 불안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들으면 전부 다 근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돼야 미국 자국민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이 돼야만이 이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금리도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갑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문을 닫고 싶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았으면 지금은 경제가 회복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더 잘 사는 이 나라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지금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리는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셔요. 죄에 매여 있는 그 영혼들을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알려야만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도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쌓아두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막 크게 뭘 쌓아놨다 자랑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이것 자랑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야, 우리 재정적으로 빵빵해, 이런 교회 자랑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한 생명 살리는,
정말 이곳에 와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변화된 역사에 새로운 그 삶이 일어난 것을 자랑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에 딱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딱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예, 바뀌어도 저렇게 바뀌어야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복음이에요.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이 사람의 모습은 정말 힘든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이 사람은 같이 있는 게 불안하고 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 모습 보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하고 가시는 거예요. 바뀌려면 저렇게 바뀌어야지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에 감사한 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정말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갑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게 진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뭐 일 있으면 더 저기 가지 저기 가지 뭐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가 세상의 뉴스를 알리는 진행자를 앵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좋은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뉴스의 앵커자가 우리가 되십시다. 세상의 뉴스, 힘든 소리, 어렵다, 뭐 어쩌다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그 세상의 뉴스 앵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하나님의 앵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복음을 전해야만이 내게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 가는 곳마다 저 사람 살려줘야지.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나라 함께 가야지. 이런 어떤 열정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있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세상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을 다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요, 듣는 소리마다 희망의 소리는 없어요. 여러분, 희망의 소리는 전부 다 어렵고 불평적이고 뭐 이렇다 아주 안 좋은 소리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랍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은혜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져요. 세상의 근심의 소리를 들으면 얼굴들이 찌그러들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싼 화장품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화장품들을 여러분 도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빛이 나요. 빛이 얼굴에서요. 얼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근심, 염려, 불안입니다. 불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소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요, 예수 앞에 오세요. 이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회잖아요. 우리가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염려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염려 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속에서 불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예요. 힘들지, 어렵지, 정말 고통스럽지, 그러면 너희가 나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것도 이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자연 그 현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이제 엘리야가요, 아방에 가서 어떤 소리를 해요? 당신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주 못된 그 아내 이세벨을 얻어서 당신의 집은 패망할 겁니다. 이 소리 안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아방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당신이 마차 타고 내려갈 때 우산을 준비해서 내려가세요. 비가 내릴 겁니다라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입술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야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하지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와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안 오고 그냥 다 집에 있어요. 다른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뭡니까?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곳에 몇 사람 앉혀 놓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 살리게 소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한 생명이 여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믿으면 그 어려움이 풍요로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너희가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앞에 있으면 가난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가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힘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뭔가를 좀. 근데 애굽에서 누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도 어떻게 돼요? 안겨서 가나안 땅에 풍성에 가지고 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시면요 복이요 넝쿨처럼 굴러들어올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별한 복음의 특별한 복음. 자,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행했다. 자, 바울은 한 군데서 정착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한 군데서 목했으면 수십만 명을 아마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뭐인 줄 아십니까?
13곳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개척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갔어요. 이곳 세워놓고 또 이곳에 안정되게 만들어놓고 또 이곳에 세우고, 우리처럼 안일하고 평안한 목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는 이곳에도 생명 살려야 되고 저곳에 생명 살려야 되니까 13곳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힘들고 굶주리고 배고픔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이게 특별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젊음도 복음을 위하여 다 그 복음으로 불태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성이 되면 가정을 갖기를 원할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그 가정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이 특별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요,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회복의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 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떠나고 세워놓고 떠나고. 여러분,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애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한 분들은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를 나왔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모아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한 대여섯 명 모아주니까 오라 해서 갔대요. 여러분, 저는 물론 그러고도 좋지요. 그렇게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문 닫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굶주리고 내가 영양실조를 걸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영혼이 잘 세워질 때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나는 갖다 놓았으니까 끝났어라고. 여러분, 이건 온전한 그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내가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다고 한다면 나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케어하고 돌보고 그것을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복음의 사명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를 돌아보았어요. 저도 교회 개척을요 5번 했더라고요. 5번. 한국에서 3번이요. 교회를 3번이나 수리해서 3번이나 옮겼더라고요. 미국에 와서도 이제 1번, 2번, 3번째 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그 애롭고 힘들 때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참 감사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달라야 돼요. 일반적인 교회의 그 신앙이 우리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게 우리 빛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쪽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서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던 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찾은 그 집사님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냥 교회 온전히 교회에 쏟아붓는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섬기시는 모습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별해요. 그래요. 특별해요. 우리 빛의 교회는 특별해요. 뭐가 특별합니까? 목사님은 좀 특별해요. 그래요. 뭐가 특별하냐고.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특별한 것 하나도 없고요. 뭔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 말씀만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게. 얼마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없기에 그걸 보고 특별하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저는 권위 없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강하게 전하지만 이 강단을 데려가면 저는 똑같이 섬기는 자로 서 있는 한 사람의 목사일 뿐이에요. 이 교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주인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따라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바로 빛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 교회를 이제 수리하면서 저게 뭐라고 그래? 저는 몰라요. 건축에 모르기 때문에 건축에 아는 분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음악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한 목사가 아는 것처럼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은사 준 그분들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의 자기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의 소리를 통해서 목사의 그 한 소리를 통해서 그것으로 따라간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빛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 교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전도지를 나눠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름 써서요. 몇 사람 몇 전도에다 앉힙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름 적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복음의 그 은혜로 들어오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 없으면 이 의식 같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내가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특별한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적어놓고 몇 사람 더 앉혀놓읍시다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그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함께 이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그 의식을 갖는 교회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친구 초청잔치 무슨 잔치에서 선물 갖다 주면서 수없이 돈 뿌리면서 선물 하나 주고 앉혀놓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걸 정말 저는 내 이 마음에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 전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 저는 바울 신앙 담기를 원하고요. 다윗의 신앙을 담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야 되지만 그 우리 신앙의 똑같은 동일한 존재 속에서 있는 그 신앙의 한 사람의 그 바울의 열정 그걸 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릴 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모든 직업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바울은 배설물로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다 이제는 다 복음으로 다 사용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가난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높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은 존귀한 자로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가난에서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높음의 자리를 올려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존귀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존귀케 만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지난주에도 참 흡족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은 영어도 잘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르신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정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까지도 다 가서 다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교회다. 이게 가족이다.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부족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함께 옆에서 도움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교회예요.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사용해 주신다는 걸 감사함으로 그곳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어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가만히 이것만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목사가 필요하면 부르면 달려가는 게 목사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도움의 지체가 되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